여러분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네, 옆에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오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나심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 모든 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온 사람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에서 성탄천야제를 했잖아요. 저희는 올해는 성탄천야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성탄천야제를 했었어요. 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시지만 학생들은 교회에서 남아서 그날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고 즐겁게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3시, 2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뭐죠? 네, 새벽송이죠. 여러분 새벽송 했던 기억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제일 먼저 장로님 댁에 들르면 장로님이 팥죽을 끓여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뜻한 팥죽을 먹고 추운 그 새벽에 이제 팀을 짜가지고 집집마다 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 앞에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요즘 나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성탄 찬양과 관련된 찬송가를 그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여러 사람이 크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있던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안에서 불을 탁 켜요.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수고한다고 나오셔서 과자를 탁 가지고 나오셔서 자루에다가 탁 넣어주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을 교인들이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새벽송을 못 돌죠. 그러나 옛날에 했던 그런 새벽송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살리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탄을 내 혼자 그냥 조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알리고 함께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그 성탄 캐롤을 부를 수 없는 나라,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트리 장식을 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대요. 그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 있대요.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여러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이 성탄절 트리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공식적으로 바깥에 매장이나 이런 데서 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또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약하는 그런 사회와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성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소식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옆에 분들이랑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여러분, 매우도 이제 아주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부사? 크게, 강조죠. 부사를 연속해서 사용했어요. 매우 크게 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강조죠. 두 배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이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무언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인데요.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냥 찬송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냥 한번 노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가면서도 노래하고 흥얼거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너무 기쁠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목자들도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기쁨이 완전히 그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변화시켰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그분이 곧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라는 이야기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죽어가는 자인데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심정지가 일어나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그죠? 완전히 멈췄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멈춰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죠. 가슴을 압박하고, 또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제세동기를 가지고 와서 전기 충격을 가해서 다시 심장에 자극을 주죠.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심장이 멎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주가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했지만 점점 더 몸은 약해지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절망만 가득합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고 또 그 약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렇게 해서 외국과 함께 그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5분을 남겨놨는데 지고 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조바심이 축구를 보면서 제발 한 골 넣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5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합니다. 그 운동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도 떠나갈 듯이 기뻐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죠. 일어나가지고 다들 갑자기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마지막 또 인저리 타임에 또 골을 넣었어요. 역전했어요.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했어요. 마지막 그 종료 휘슬이 불기 전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운동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가 되죠. 그냥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함성을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껴안고 막 같이 기뻐하고 뜁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너와 내가 없죠. 운동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나오면서도 팬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집에 갑니까? 집에 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맥주나 음료수나 이런 거 한잔 하면서 길거리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막 빵빵빵빵 그러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까? 온 나라에 기쁨이 가득했었죠. 월드컵 4강에 이렇게 진출해도 온 나라가 그렇게 기쁨의 도가니가 됩니다. 근데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도 그렇게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 사실은 얼마나 기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기다려왔던 일입니다. 인류에 사람이 있어 왔던 그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일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 나셨습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깃들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진정한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성탄을 공개적으로 기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은 뭐 옛날에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지만 요즘은 카톡으로 이렇게 카드 보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저보고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 지역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같이 나가서 찬양도 하고 이 선물을 이 지역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가 지난 주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공유되지 않은 소식이라 같이 실행은 못했는데 그분이 그런 문자를 보낸 걸 보고, 야, 이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막 알리고 싶구나.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선물을 만들고 그것을 전하고 싶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음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다음 성탄절에는 정말 푸짐한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들고, 양손에 들고 이 지역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이 카톡을 통해서라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장 6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자기의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것은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가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여러분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한계와 좌절과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전능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무능력합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죠.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젖을 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리아가 씻겨줘야 하고, 또 마리아가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는 이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살다가 바로 한 정거장 옆에 좀 못 사는 동네로 이사 가신 분이 계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자기가 이사 간 동네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내릴 때 이 잘 사는 동네에서 내리고 싶은 거죠. 못 사는 동네, 자기 집이 있는 못 사는 동네에서 내리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내려서 수년째 걸어서 한 정거장을 걸어서 자기 집에 가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낮아지는 게 싫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싫죠. 저도 학창시절에 어느 날 이 구미 시내를 갔는데, 구미 시내에서 어머니를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저를 못 보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딱 봤어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돌아서서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가난한 촌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은 그 농산물, 야채 조금씩, 뭐 요것 조금 이것저것 조금씩 해서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구미 시내에 오셔가지고 그 시내 사람들이 다니는 그 인도 한쪽 가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거를 팔고 계셨어요.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친구랑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굴은 시커멓고 손은 너무 거치고 옷은 흐름하고 남도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에게 올려다 보면서 이거 채소 싸게 줄 테니까 이것 좀 사가지고 가라고 구걸하듯이 그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순간 딱 보는 순간 친구에게 그거를 보여주기 싫었어요. 친구 앞에서 제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좀 초라해지는 것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싫어하고 낮아지는 것 싫어합니다.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하지
굴욕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약한 것들과 또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픔에 줄이고 추위에 떨기도 하셨고 인간의 나약함 가운데 때로는 질병도 경험하셨었겠죠.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되실 뿐 아니라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애굽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의 삶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되어서 친히 땀 흘려 노동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와 어린아이들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낮아짐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낮아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그 낮아짐을 통하여인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낮아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때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죠. 근데 너무 기쁜 날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슬픈 날입니다. 눈물 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전부를 비워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공연하는데 저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기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워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그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수도 치고